방금 그 찬양에 그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장담하건대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정확한 말씀을 강단에서 전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게 귀에서 다 튕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성도와 성도 간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사명의 눈이 그때 이제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건 일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조상 때부터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한 시대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는 육신의 나이가 다하여 죽고 이제는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는 거죠. 그리고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 7족속 31왕이 있었던 그 광야의 많은 족속들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다 물리쳐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23장과 24장입니다.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24장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관심 갖는, 그리고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거리가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최고의 관심거리가 뭡니까? 당장 나옵니다. 축구. 아까 1층에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긴 1m짜리 하나를 갖다 달랑달랑 들고 다녀요. 보니까 어디에서 샀는지 누가 줬는지 쫀득이? 그걸 들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작은 먹거리 하나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딱 갖다 주면 관심 없어요. 불량식품이라고 안 드세요. 그렇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작동되는 줄 압니까? 뇌 호르몬이 작동됩니다. 그 관심 가는 데에 더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담기도록 계속해서 그쪽으로 뇌 호르몬이 작동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중에, 아니다, 꼭 남자만이 아니죠. 우리 여성분들 중에도 주식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요, 일을 하다가도요 주식 생각이 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주식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요 핸드폰에요 그래프가 떠오릅니다. 저랑 눈 마주친 세 분 지금 웃고 계시는데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그게 머릿속에 계속 뱅뱅뱅뱅뱅 돕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특별히 이제 교역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밝은 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와, 다 꿰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언제 뭐 임대하고 뭐 분양하고 얼마고 얼마나 오를 것 같고 얼마나 떨어질 것 같고 빠삭하게 다 아는데요. 와, 내가 바보처럼 살았나?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지? 그걸 모른다는 게 좋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관심에입니다. 관심. 또 도박에 빠진 사람은요 오직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올인입니다. 올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주파수가 작동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연애할 때에 처음에는 아닙니다. 너와 내가 지금부터 사귀자, 일을 딱 되는 순간부터요 눈이 뒤집힙니다. 사람을 선택한 순간부터요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거기에 딱 꽂히게 돼요. 이 정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한 곳에, 정치는 성향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 곳에 딱 꽂히면 그 반대쪽의 사람이요 이상하게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 마음의 주파수가 그쪽으로 딱 꽂히는 순간 반대쪽은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가 절대화되는 순간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이고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이슬람 아닙니까?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알라 신을 섬기지 않는 모든 건 다 죽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돼지입니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파수가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을 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응답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꽂히고 강단에 꽂힐 때에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택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선택하는 데에 선택의 종착역이 뭐냐면 3, 6, 10일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걸 선택하게 되고,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걸 선택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들리는 이야기 보면 교회마다 뭐 여기저기서 무슨 다툼이 일어나고 무슨 문제 가운데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양쪽 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싸워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싸워요. 그리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싸워요.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양쪽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기도하면서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이쪽 편 들어주기도 그렇고 저쪽 편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안경과 기준을 가지고 시대를, 사람을, 현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1절부터 전체를 쭉 보면 그냥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을 건데 분명히 너희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또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섬길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오늘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후대 때문이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어떠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는지,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현장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이 최고다, 복음만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역사들이 있습니다. 탐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구암시대를 지나 드디어 유등로 489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요, 세계비전교회입니다. 이제는요 237 5천종족 세 가지 뜰이요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요 진심으로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그 과거의 응답들을 잊어버리면 자꾸만요 현실의 불평밖에 안 나와요. 좀 더 부족한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우리 가정은 이러냐.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이 나이까지 서게 된 것, 부모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설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유나가 그래요. 갑자기 이제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내가 벌써 12년 동안이나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12년이나 살았어? 와, 아빠는 너의 4배를 살았단다. 그 12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건 몇 년을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세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감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한 번도 서울에 안 가본 아이들도 대전에 많던데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애들도 많대요. 근데 유나, 너는 여권에 보면 도장이요 몇십 개가 찍혀 있거든요. 정확한 국적을 말하면요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홍콩 국적입니다. 메이드 인 홍콩이거든요. 홍콩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에서 한국까지, 어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찌 보면 답답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고 내가 거주할 땅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시고 그 민족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이 과거를 발판 삼아 현재를 디딤돌 가지고 주실 응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교회의 표어가요, 멋들어지게 이렇게 딱 이제 걸어만 놓고 이게 표어가 되어지고 구호가 되어지면 저건요 없는 이만 못해요. 오히려 안 되면 실망되잖아요. 근데 저걸 사람이 만들어내서 누군가가 좋은 걸 던져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표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정말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살리는 선택, 무엇을 살리고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첫째요,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돕기 이전에, 우리가 전도 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선택. 그럴 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올바른 선택,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현장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선택,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눈을 뜨시거들랑 우리 장로님 보면 참 귀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났는데요. 저한테 이제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 제가 오랜만에 새벽기도 한번 빼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새벽기도 한번 오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1년 365일 중에 겨우 한 번, 두 번 빠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365일 중에 손가락에 이제 세지죠. 몇 번을 오십니까? 그 고백이요, 얼마나 귀하게.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당부했던 것, 은혜 안에서 강해라.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복음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과 함께 결론에 나왔던 게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만 흔들리지 않아도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오뚜기라고. 이 오뚜기는요, 세워놓으면 이렇게 넘어뜨려도요, 다시 디르르르. 이 오뚜기로 발로 쳐도요, 넘어졌다가 다시 디르르르. 이 오뚜기는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확신, 그것도요, 수많은 확신 중에 정리해서 5가지를 딱 주셨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열등감이나 아니면 상처에 잘 넘어지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만큼 축복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신인 줄 알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나인 줄 알고, 그 말과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무조건 참고하지 말고, 야, 용가리 똥패, 나는 무조건 하나님 자녀, 이러란 말이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건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그 사실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나를 살리는 선택, 확신 가운데 거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장자의 축복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자꾸만 이제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생을 지나고 이제 청소년기에 딱 들어서다 보면요, 이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들리는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어릴 때는요, 자신감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요, 대통령이요.
다들 요 꿈이요 대단해요. 야, 너 꿈이 뭐야? 과학자요. 야, 너 꿈이 뭐야? 뭐 슈퍼맨이요.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막. 꿈들이요, 막 대단해. 초등학교 가보세요. 이제 꿈들이 약간 이제 디테일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있어요. 저는요 소방관이 될 겁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겁니다. 아니면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이 중학생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학교에서 성적, 부모님이 학교 성적, 주변에서 학교 이야기, 수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성적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확 다운됩니다. 성적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주변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단코 결정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면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걸 확신하는 것이요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살리는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것이 아니고 헌금 많이 낸 누구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누구 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그분의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집 곧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가장 애국자이고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한 사람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봤죠? 이렇게 연설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에 10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짓는 것이 훨씬 이롭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요? 경찰서는 악한 자를 잡아가두지만 교회는 악한 자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요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대로 복음의 선택을 하는 렘넌트로 자랄 때에 그때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시대와 국가와 미래가 변화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 각각 자기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이제 당연히 이제 쏠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죠.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파로 나눌 수 있느냐? 뭐 쪽파 대파도 아니고 그리스도는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아니요. 교회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위치의 차이는 1도 없어요.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처럼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연수를 채우고 헌신을 많이 해서 어느 날 임직받고 장로가 됐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겁니다. 직분은 역할의 차이이고 절대 위치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각양각색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요,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요, 복음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요,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성경의 복음은 치유하는 복음이고 하나 되는 복음이고 참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요, 하나 되는, 그리고 치유하는,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럴 때에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선택. 우리 대학생들까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이분들의 실제적인 현장이 뭡니까? 결국은요, 학교 아니면 가정이라는 현장입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헌신하고 뭐 기도하고, 이거 당연한 거고요. 정말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교회 밖에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현장이 진짜 우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끼리요, 다 통하고 얘기하고 다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복음 속으로 와야 되는 현장을 향하여서 여러분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프로그램도, 이건 순전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불신 현장을 향하여. 그럴 때의 교회의 프로그램이요,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끼리만의 무언가 더 알고 더 의미를 새기는 그러한 프로그램 좋습니다. 하지만 캠프가 되려면 불신자와 불신 현장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프로그램을 짤 때 그게 바로 캠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요, 말은 안 하는데요, 사람이 은근슬쩍 피해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 분들 중에 수준이 높으신 분들 참 많아요. 반면에 머리 안 감고 옷을 일주일째 그대로 입고 다니는 그런 중국 분들도 이제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만 되면요, 다들요, 남자들 배 까고 다녀요. 희한하죠. 이렇게 배 내리고 다니는데 뭐 또 몸이라도 좋으면 몰라. 왕자가 딱 새겨져서 딱 보면요, 와, 좋다. 보기 좋잖아요. 아니요, 식스팩이 아니라 원팩이에요. 둥그런 원팩이에요. 근데 배를 다 까고 다녀요. 그러면서 허리가요, 한 15도쯤 다 뒤로 젖혀 있어. 보기 싫은데요. 그러면요, 지나가면요, 냄새나요. 옷도 안 빨아가지고요, 누리띠디 해가지고요, 냄새나면 그 사람 앞에 가기 싫잖아요. 근데요, 몸에 좋은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뭔가 모르게
저 사람한테 가고 싶다. 이런 향기가 나면요, 사람이요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이라는 향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요, 기대감입니다. 설레임입니다. 그렇죠? 편지를 받는데요, 일단은 겉봉에, 표지에, 뭐 스티커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 그건 이제 중딩 초딩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여러분이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닌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 안창호, 원래 그분이 이 법관 출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이었는데 서울에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라도 죄송합니다, 다 같은 장로님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청문회에 여러분들이 꼭, 이건 그냥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가 아니라 유튜브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요, 설교 한 편보다 더 은혜됩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보고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안창호 그 대법관을 우리나라의 인권을 담당하는 위원장으로 이제 뽑을 때에 인권위원장의 위치가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 청문회가 들어가겠죠. 야당, 여당, 3당, 4당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어쨌든 흠을 찾아내려고 막 꼬집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로인 걸 알아서 뭘 가지고 공격하냐?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선진국들의 문화고 이미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심지어 성경을 아는 국회의원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가늠한 여인을 보고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도신문하는 거 있죠. 심지어 공격하는 그 국회의원이 신학교 신대원을 나온 국회의원입니다. 목사님 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화론을 전 교과서에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진화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화론은 사실이 아닌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요, 막 욕하고 막 으악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전국에 방송되어진 그 방송에서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너무 이제 이게 막 그 실없이 막 웃으면서 이 권익위원장 될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창조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론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와,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공격의 대상이 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포럼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세 가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그 영적 서밋이라 하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충만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기능 서밋은 뭡니까? 공부 잘하고 실력을 갈고 닦고 스펙을 쌓는 것이 기능 서밋이 아니고 현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게 기능 서밋입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짜장면을 기가 막히게 만들면 그 사람이요 기능 서밋입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에 광주에 아주 어떤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소룡, 무협지 여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한 겁니다. 쌍절곤 가지고 우통 까고 맨날 아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합기도 하고 태권도를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할 때에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요 체육관만 가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 3년, 고등학교 3년. 당연히요 대학교 이제 그럭저럭 이제 지방에서도 잘 모르는 대학 이제 들어간 거죠. 상관없어요. 꾸준히 운동을 한 겁니다.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요 벌써 합기도가요 5단, 6단이 돼 있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요 이제 6단이 되니까 4단은 사범이 될 수가 있고 5단은 관장이 될 수가 있어요. 6단이잖아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25살 때에 관장이 돼버린 겁니다. 아빠에게서 돈을 빌려가지고 체육관을 차린 겁니다. 꾸준히 계속 하니까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7단 그리고 이제 8단 호남, 광주 전체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 특강한다고요 뭐 연수원, KT 연수원, 공무원 연수원, 학교 연수원에서 막 부를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이제 합기도 8단이 돼가지고 강연하러, 건강 강연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강연, KT 연수원에서 강연 딱 끝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회장님이랑 몇몇 분이 이제 딱 모신다고 내려가는데 저기 뒤에서 누군가가 막 뛰어오더래요. 야 누구야 나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제 벌써 뭐 몇십 년 지나니까 잘 모르잖아요. 나 몰라 그랬더니 야 나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는 순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학교 다닐 때에 반에서 1등, 전교 1등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KT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운동만 해가지고 그 전교 1등짜리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요 건강특강하고 있는 겁니다. 기능성이 좀 뭔지 압니까? 공부는요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그 달란트로 현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럴 때의 문화 서밋은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게 문화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살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끊임없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요 계속 심으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뒤에서 울고 코 힝 풀고 놔두세요. 괜찮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요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까? 에디슨은요 학교 다닐 때요
이게 꼴등이었어, 꼴등. 선생님들도 알아주지 않고 학교도 못 다니게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 에디슨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머니만 에디슨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양육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제가 기도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정말로 다윗 같은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런 렘넌트들 중에서 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바울 같은 전도자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모세처럼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진정한 군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울증에 자살에 시달리고 있는 저 공무원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다니엘 같은 그러한 렘넌트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스스로에게 계속 고백하세요. 정체성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무슨 고백을 하냐? 확신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할 때마다요, 마음에요 참 찔끔찔끔 눈물을 흘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왜 살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명이 없으면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아무 쓸모없는, 죄송합니다, 머리만 들고 다니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잔치집에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잔치를 했다 그러면은 돼지를 잡어요. 근데 왜 돼지를 잡게 해요? 잔치할 때 왜 돼지를 잡을까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들 말씀만 묵상하고 강단만 묵상한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죠? 왜 잔치할 때 돼지를 잡을까요? 어느 날 주인이 소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야야야 소야, 내가 이번 잔치 때에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만약에 저를 잡으면 누가 밭을 갈고 누가 논을 갑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개한테 간 겁니다. 야야야, 이번에 잔치 때에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개가요 하는 말이, 저를 잡으면요 집은 누가 지킵니까? 이게 보니까요, 개가 없으면 집을 못 지키지. 세 번째 이제 닭한테 간 겁니다. 닭한테 가가지고, 야야, 이번 잔치에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닭이 하는 말이, 저를 잡으면요 아침에 누가 깨웁니까? 꼬끼요 하고 깨우잖아요. 마지막 이제 주인이요, 돼지한테 간 겁니다. 돼지한테 가가지고, 야야 돼지야, 내가 이번에 잔치에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돼지가 뭐라 할게요? 꼴꼴. 사명이 없는 겁니다. 사명이. 각각의 사명이 있으면 죽음을 면합니다. 이 돼지는요 사명이 없어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니까 주인이요, 아이고야 돼지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에는 돼지를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와 사명이 없다? 그러면요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